우리는 하박국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에 있는 이 말씀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시는 형식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1장에서는 하박국이 유대 사람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찌 이 유대인의 죄악을 간과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 사람의 죄악을 결코 악을 관가하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유대를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이 바벨론이 올라와서 유대를 멸망시키는데, 이 바벨론이 유대를 멸망시키는 것이 얼마나 포악하고 잔혹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훔서에서도 그것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수르를 멸망할 때 이제 이 블레셋 군대들의 그 모습처럼 오늘 유다에도 치는 이 블레셋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번개 같고 불 같고 마병 같고 어디서 나오는 독수리 같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유대를 친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내가 유대를 징벌해 달라고 기도한 것은 그런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에 멸절시키려고 하는, 멸망시키려고 하는 포악한 군대를 사용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얘기한 것은 이들을 좀 잠깐 유다를 경성해서, 그리고 유다를 보존시켜 주기 위해서 저들의 악을 깨닫게 해달라고 징계해 달라고 그랬던 것이지, 유다를 아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포악한 자들에게 손에 넘기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얘기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유대는 하나님 선택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른 선민 아닙니까? 근데 이 선민이 이들이 지은 죄보다 더 악하고 추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멸하겠다면 이것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인데, 오늘 유다를 징벌하는 이 바벨론은 악한 중에 악인인데 더 큰 악인을 갖다가 이 유다를 징벌케 하시님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것이 12절의 말씀서부터 오늘 1장 마지막 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하박국은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 불의를 싫어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불의를 징벌하시는 분이 봐라, 더 악한 자가 그래도 좀 덜 악한 그리고 의인이라고 하는 이 유대 사람을 심판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실지 한번 보자. 그것이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이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큰 글자로 그 설판을 써서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글씨를 써라. 그래서 이 글씨로 내가 할 일에 대한, 앞으로 내가 이룰 그 일들 반드시, 또는 너희들이 생각하기엔 더디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룰 그 말을 저들에게 알려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니까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얘기한 이 모든 심판을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심판이죠?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를 오늘 바벨론 손에 붙였지만 바벨론은 반드시 내가 멸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바벨론은요,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하나님의 사용하는 도구의 채찍으로 사용하신 거거든요. 유다를 경성시키고 유다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죄악은 내가 잊지 않고 다 멸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속담거리가 되는 이 열방 사람들이 그에게 시를 지어서 얘기하면 하는 바로 5가지 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가지 화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죄악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 세상의 열국에
그 모든 것을 노력해서 이제 자기의 부를 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바벨론은 노력한 것처럼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화라는 거예요. 열국이 얘기하면서 시를 지어서 조롱하는 말이라는 거죠. 두 번째 화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민족을 멸하여 세운 그런 나라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를 이 바벨론이 그 말발굽에서 얼마나 빠릅니까?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그래서 세웠지만 반드시 그런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세 번째가 뭡니까? 피로 불의하게 건축한 성읍은 죽음과 멸망뿐이다. 그러자니 이 바벨론이요, 그 세계 나라를 정복하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 성 주위가 거의 한 100k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뭡니까? 그 유브라데 강 줄기를 갖다 놓고 회자를 만들어서 성의 높이는 거의 100m고요. 성의 두께는 거의 30m예요. 예? 이 성문이, 그 회자된 이 성문이 이 강줄기로 다리를 놔서 이 교각을 들었다가 놨다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 이 성이 한 100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은요, 멸망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도저히 멸망시킬 수 없는 그런 성이. 그리고 물을 건너와서 성벽으로 올라오면 성벽이 100m고요. 두께가 30m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포를 쏴서도 지금의 힘든 그런 성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 모든 사람들의 그 피와 고열을 가지고 그 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황금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거를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네 번째 화는 뭐냐? 오늘 이들이 이방 사람들을 갖다 멸망시키고 그 이방 사람들을 술에 취하고 그리고 음란한 짓을, 음란한 행위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치마를 걷어들였다 이렇게 들어 올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아수르를 잡아갈 때 그 왕비를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치마를 걷어서 모든 자에게 수치하면서 노비들과 함께 끌고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습니까? 비둘기 모습같이 울었다라고 라모스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이 짓 했거든요. 음란한 짓을 하게 만들고 수치와 조롱을, 거기에 수욕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술을 먹여서 음란한 행위를 한 그들이 취함으로 멸망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벨사살이요, 어떤 일에 고레스가 지금 이제 이 바벨론을 침략하러 왔습니다. 이 벨사살이 이 고레스가 침략하고 온 것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너무 웃기거든요. 한 달 동안 돼도 이 성이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그 멸망당하는 그날에 어떤 일을 행하죠? 오늘 자기들 귀족들 1000명을 불러다가 지금 바깥에는 고레스가 와서 진치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이때 무슨 짓 안 하면 이 귀족들을 불러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기물,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셨어요. 술 마시다가 그날 밤에 이 고레스가 그 난공불락인 바벨론 성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 술 취함에 있었던 그들, 다른 민족의 술 취함으로, 그리고 그 모욕을 준 그대로 그들이 받게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야, 큰 글자로 써라. 더딜 것 같지만 반드시 그날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화가 뭡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우상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그러고 우상을 통해서 가르침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우상은 어떤 우상이에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들이 가르쳐주는 교훈은요, 교훈일 수가 없는 것이, 그들은 거짓 것이. 왜냐하면 오늘 주님 뭐라고? 거기는 생기가 없다 그러잖아요. 생기가 없는 것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인간이 지어내는, 아니 사단이 준 허망한 것밖에 그들밖에 더 있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성하고 무섭고 강한, 그래서 바벨론을 갖다가 어떤 나라를 얘기합니까? 다니엘이 금신상을 보았을 때, 그 신상을 보았을 때 금의 나라라고, 금의 나라, 황금상의 금의 나라. 그 머리와 같은 나라 아닙니까? 그 머리가 어때요?
이 세상을 지배하자니 이 바벨론함은요, 이 세상을, 이 악하고 더럽고 추함을 지배하는 그 상징 아닙니까? 왜냐하면 바벨론이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허망한 우상, 그 우상을 통해서 지혜와 현자라고 얘기하고 그랬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벨론 그와 같이 허망하기 때문에 허망한 지혜와 허망한 능력은 멸망당하고 있음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와 다섯 번째와는요, 이들의 교만, 이들의 자만, 자신을 신으로 여기고 모든 나라를 짓밟고 세계를 정복하고 향락과 방탕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반드시 멸하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사용하시는가? 이 멸망당할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제 유다를 징벌하시고 이 바벨론을 다시 멸망시킴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14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계에 인정함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바벨론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인정하게 만든다는 것이. 바벨론이 금에 같은 나라 아닙니까? 그 바벨론 사상이 지금까지 우리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이 바벨론의 사상, 바벨론의 악함이 우리에게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마지막에도 저 큰 바벨론 성이,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있잖아. 이 세상 문화를 지배하거든요. 이들이 정복 방식과 이들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준 그 악한 사상이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을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온 우주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그분은 인간이 상대할 분이 아니라, 우상이 능가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바벨론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4절의 말씀입니다. 의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대의 남은 자들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있었고, 여러분,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었고, 그 뒤에 보면은 느헤미야도 모르드게도 그 페르시아의 원적이 같이 있잖니, 바벨론의 한 반개 그 나라들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 의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인들은 아무리 향락의 중심, 세상의 권력의 중심, 그리고 폐악의 중심 속에서도 남은 자들, 이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온 세계에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 환경 속에서 그 믿음이 굴하지 않습니다. 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 믿는 믿음을 세상의 영화와 영광에 바꿔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이요, 메대와 파사, 이 지역에서요 4명의 왕을 섬겼던 그 사람이 다니엘이 아니에요. 바벨론도 섬겼고 그리고 페르시아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떤 신앙을 가졌지요? 결코 이 세상 부귀 영화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어디 있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당당하게 그 믿음을 세웠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도 당당히 그 불 앞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굳히지 않았어.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보여준 거예요. 더욱이 페르시아 시대에, 에스더 시대 말입니다. 그럴 때 아하수르 왕 때, 오늘
모르드게는 어떤 일을 행했죠? 그러면 1000년 전에 하나님 하신 말씀,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겠다는 그 말씀에 아각이 아무리 아수르 왕 이후에 제2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잖아요. 그 때문에 고난이 왔잖아요. 죽음이 왔잖아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모두를 통해서 불임절이 생겼어요. 불임절. 하나님 그 모든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아각이 죽이고자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그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 세상 환경과 세상의 그 문화와 물질 문명에 동화되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악을 이 세상에 존재시키는가? 이 악함을 강하게 만드는가? 여러분, 의인을 찾는 거예요. 남은 자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남은 자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알게 하는 이 남은 자의 믿음. 오늘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의문이 생겼단 말입니다. 왜 의인이 더 악한 저 악인들에게 고통당하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저 악인들에게 못절짓을 당해야 되느냐?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의인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는 거야. 너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거야. 너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알려주는 거야. 그것이 오늘 이 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말씀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 문명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목숨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지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은 이제 3장에 가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잖아. 이런 하나님의 그런 비밀이 있었네요. 그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었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요.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올라오는 소리가 내 심장을 떨리게 하였지만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위하여 찬양하리라. 3장에 그 찬양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찬양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믿음의 남은 자, 믿음의 남은 자. 어제도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임 중에서 이런 설교도 했습니다. 지금은요, 회색의 시대라고. 옛날에는 흑과 백이 온전히 구분됐는데 지금은 회색 시대가 되어서 백을 찾을 수가 없어. 믿음의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처럼 그 말씀 속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정말로 이 회색 지대 같은 이 세대에 여러분이 참 믿음의 사람으로 백의 사람, 의의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요. 세상이 너무 악하게 보이지요. 하나님 없어 보이지요. 세상 사조가 모든 교회와 또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는 것 같지요. 근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그런 세계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충만하게 나타날 그 의인이 사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제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인 될 수 있도록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우리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이 의로운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정말로 회색 지대가 아니라 이젠 백색 지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 주여!